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지요. 그때 옆에서 누가 참 위로의 말을 해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로의 말이 마음에 확 와 닿습니까? 아니면 참 그 위로의 말이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을 들을 때에 참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아픔을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내 입장에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 저렇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에 참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다윗은 참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참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나의 현재의 그 아픔을 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그 이상의 큰 아픔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데, 무엇으로 힘드냐 하면은 그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겁니다. 반역하고 그 아버지를 왕에서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아들은 또 그 아버지를 잡으려고 쫓아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참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27편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신하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만 해도 큰 아픔인데, 자기의 그 친아들에게 참 쫓김을 당한다라는 게 그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이고 큰 고역이겠습니까? 다윗은 참 이러한 아픔을 그가 혼자 외로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 있지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병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불평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화를 많이 낼 것입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정신줄을 놓게 되어진다든지,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진다든지, 더 심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심해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 다윗이 그의 이 아픔을, 그의 이 고통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에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한탄한다든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힘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이었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면 그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다윗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캄캄한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캄캄했던 길들이 밝혀지고 그 길이 보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얼굴을 들어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위기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기죠. 세상은 그 마귀가 역사를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마귀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늘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느냐 하면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여호와께 가까이 있기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피난처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다른 어떤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피난처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기에 왜 자꾸 예수 하고 그 예수에 미쳐 사는 것처럼 그래 보이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지 못한다. 나는 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주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또한 피난처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그분이 세미한 부분까지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합시다.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 아래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힘든 위기 상황과 찬양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죠. 위기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는 눈물이 어울리고, 위기는 불평이 어울리고, 위기는 참 저주가 어울리지 찬양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위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결국은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복되어질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는데,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힘든 가운데서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이것이 어떻게 풀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분이 나를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그분이 그 현장에서 한번 놀랍게 역사만 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